반갑습니다. 소요리 문답부 네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전달되어서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이 표준문서로 채택되었다 하는 것 저희들이 살펴보았지요.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이 이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표준 문서로 한국 장로교에서는 통용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이제 1907년 제1회 동로회, 이때는 이제 총회가 구성되기 전이었죠. 최초의 공식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회의였는데 1907년 제1회 동로회에서 공식적인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좀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로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통합교단, 네, 이제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영어 단어인 constitution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소요리 문답부 강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constitution,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 위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 기초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책으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의 그 차례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인데요. 작은 글씨를 제가 좀 크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맨 아래 첫 번째 제1편은 교리가 되겠습니다. 교리가 첫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징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예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파트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교리 파트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파트인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정치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정치 파트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대략 한 절반 정도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2편 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치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목사의 청빙, 청빙의 승인, 장로, 장로의 자격, 장로의 선택, 장로의 임직,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장로의 복직, 전도사, 집사, 집사의 직무, 집사의 자격, 권사의 직무, 권사의 자격, 집사 권사의 선택, 임직, 치리회,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당회, 노회, 총회, 회의 및 기관 단체, 공동의회, 재직회, 그 다음에 재산, 재산의 보존, 재산 관리, 재산 용도,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교회 운영, 당회, 노회, 총회, 조직체 운영 전반에 대한 법 규정을 정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제3부는 이제 권징, 권징 파트가 되겠습니다. 권징은 우리 사법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 재판국, 총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당회 재판국, 일반 소송 절차, 송달의 원칙, 기간의 계산, 제1심 소송 절차, 고소 및 고발, 기소, 재판, 이런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있습니다. 요 두 번째 파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권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예배와 예식.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예배와 예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배와 예식,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예배, 결혼 예식, 장례 예식, 그 외에 여러 예식에 대해서 명문화되어서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헌법 체계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린 이유는 장로교는 모든 장로교 교인들이 헌법, 명문화된 모든 규정을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교단 자체가 원래 그런 철학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운영, 당회, 노회, 총회, 장로교회 전체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규칙을 충분히 언제든지 알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또 다른 이유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공부를 철저히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교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은 목사고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희 교단 7개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 볼 때 이 헌법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대원 수업에 이 헌법이라는 과목이 아예 있습니다. 수업도 있고 이 책을 공부하는 수업 과정도 있고, 또 목사고시 볼 때 이 책을 외워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장로고시, 노회 장로고시 볼 때 이 책 갖고 공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책 갖고 공부하신 다음에 장로고시 합격을 해야 이제 장로 안수 받고 그렇게 되지요. 이제 이제 이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인은 모두 다 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의 소요리 문답부와 관계 있는 거 부분 이외에 다른 영역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간략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이 교리 파트에 소요리 문답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 수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첫 번째 파트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이 헌법에는 4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영역은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총 6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제1편 교리에는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영역에 있습니다. 분량으로는 정치가 한 절반 정도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헌법 체계의 분량상 절반 정도는 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명문화되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정치가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은 운영 규칙,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치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좀 요즘 감각하고는 약간 안 맞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정치라고 제목은 예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징, 권징은 이제 재판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와 예식,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종류와 기본적인 그 예배의 구성 요소, 필수적인 요소들, 그 정신, 그런 것이 이제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이 주제를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요. 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가 하는 그 근거,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에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수 교단, 미국의 교단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처음 시작할 때 청교도가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미국에는 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숫자가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한 국가 안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미국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자들,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미국의 건국자들이 컨스티튜션, 헌법을 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국가를 형성하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 성공회, 가톨릭, 또 청교도,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각축전에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청교도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을 겪었을까? 정치와 종교가 묶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그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앨런 블룸이라든지 미국 코넬 대학 정치학 교수죠. 유명한 교수죠. 미국 정치학자들의 그 공통적 견해는 에 따르면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건국자들이 처음부터 정교 분리 원칙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교회의 영향력에서 정치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국자들이 처음부터 암암리에 추진했던 것은 종교끼리의 분리. 여기서 종교라 하면 어디까지나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제 불교나 이슬람교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religion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합니다만, 종교끼리의 분리를 방임 또는 조장을 했다 하는 것이 미국 정치학 쪽의 그 대세 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파가 많아진 것입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도 크고요. 나사렛 교단, 구세군,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만은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이단까지도 이 교파와 교단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미국 정치학 쪽에서 언급하듯이 종교가,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하나의 힘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성공을 했다. 그런 평이 일반적인 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1900 해방 이후 1950년대 초에 이 시사참배한 그런 목사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득세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처음에 있었죠. 50년대 초반에. 그래서 고신 이제 갈라졌죠. 50년대 중반에는 이제 성서 해석 때문에 이제 또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장신, 총신 이제 통합 합동이 갈라졌죠. 기장하고 기장이 갈라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는 이제 박형용파와 이제 한경직파 이제 갈라져서 이제 또 장신, 총신 이렇게 갈라졌죠. 장신대나 총신대나 평양신학교를 이제 전신으로 하기 때문에 장신대 졸업식하고 총신대 졸업식하고 그 기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몇 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 한국 장로교가 갈라진 크게 세 분열이 있었는데 50년대 초반에 고신, 중반에 기장, 그리고 후반에 합동과 통합 갈라진 거. 그때 갈라질 때 총회록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이 분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갈라서도 된다. 갈라서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거지만 그래도 갈라서도 된다. 미국을 봐라. 분파주의다. 그런 이제 언급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그 분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교단과 교파가 많아지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소수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다양한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수 교단이 있습니다. 작은 교단. 작은 교단이라서 이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작은 교단의 상당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법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리와 교회법을 갖는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이 헌법책의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교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교회법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타락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국의 소수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면 왜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언급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런 개념은 소요리 문답부, 우리 앞으로 공부할 소요리 문답부의 후반부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교회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조명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회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 결국 도구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했지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6권짜리 기독교 문사에서 나온 고영민 번역을 선호합니다. 기독교 강요 저술을 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왜 저술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술한 겁니다. 원래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기술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나 읽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성경을 우리 인류가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고 배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진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 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요.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처럼 성경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준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나와준 것들이 저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도구인 것이죠. 칼빈은 이 저술에서 성경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젖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유일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일단 칼빈 사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무후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 유일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도구로서, 참고용으로서 저술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 안 되지만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책이 성경의 내용을,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구체적인 예는 칸트가 되겠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소요리 문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중요한 책들이 몇 권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가지고 온 이 책 겉표지 책은 칸트가 이제 말년에 쓴 책입니다.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라는 책입니다. 1793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순수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 그 전에 중요한 책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중요한 책들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그 내용이나 제목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 또 실천 이성 비판, 또 판단력 비판 이런 책들이죠. 세 권과 또 이 책까지 해서 이제 4대 저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칸트가 이 책에서 이성, 오성, 감성, 지성, 인간의 능력을 이제 네 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 네 가지 능력을 페이시카이트인데요. 능력이 라움, 영역이 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4개고 영역은 셋이니까 곱하기 하면 12이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12범주가 되는데 그 12범주를 다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예배가 3가지가 있다. 신, 영원불멸, 자유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칸트의 하나님 이해와 칼빈의 하나님 이해가 거의 유사합니다. 결론은요. 그리고 칸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무한자이기 때문에 유한자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다만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유한자에게 오시는 만큼만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을 항상 비워두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과 거의 같은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칸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칸트의 제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이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칸트의 제자들인데요. 칸트의 가르침대로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갔는데 그때 이제 정부, 독일어는 레기룽, 영어로 이제 거버먼트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제가 이 겉표지 가지고 온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Vernunft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2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계속해서 교회가 담당을 하고 두 번째 계명은 지금 생기고 있는 레기롱, 영어로 거버먼트가 되겠죠. 정부라는 기관이 두 번째 계명을 담당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한 정원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현대 사회의 근간을 다 만들죠. 그것이 귀결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생긴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겠고 거기 헌법에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이제 칸트 사상의 기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일본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일본의 후쿠자와 그러니까 이제 백엔 집회에 나오는 인물이죠. 후쿠자와가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파였다가 독일파로 바꾸죠. 독일 파로 바꾼 다음에 그 후쿠자와가 자기 제자들을 독일로 사절단으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만나주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힘이다. 그래서 이제 부국양명석을 배워갖고 와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후쿠자와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는 이제 원흉입니다만은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사살됐죠. 이토 히로부미가 후쿠자와의 제자로서 일본 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또 일본 헌법에 큰 이제 어떤 주춧돌 삼아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칸트 사상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제 독일의 한 이제 국가였고요. 일본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칸트의 사상의 바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정부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약을 한다면 다음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 지성사 2000년 전체가 기독교로부터 국가가 분립하여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칸트 때 와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그거는 계속해서 교회가 하고, 두 번째 이웃사랑까지도 이웃에 대한 통치 교회가 항상 해왔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은 이제 정부 관공서가 맡도록 한다. 이제 그런 원칙이 이제 정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제1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내용을 위해서는 교리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교리와 교회법은 성경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교회법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과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르, 이것은 두 가지 개신교의 정언 명령 중에 하나지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르,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정언 명령 크룩스 프로바트 옴니아, 십자가가 모든 것을 테스트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아무튼 교리와 교회법이라는 도구의 소중함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교리를 이번 기회에 올 1년 동안 소요리 문답부 강좌를 통해서 교리의 내용을 착실하게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